아직도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세상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좋은 이유는 온갖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출세하고 열심히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어르신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물어보면 답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돈, 출세, 성공,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던 사람들도 연세가 많아질수록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 데에는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가 우리의 마지막 소원, 예수가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되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이 예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권력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자식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제는 나이의 고하를 불문하고 재산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 가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시는 것조차도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귀한 집 자식들은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곱게 자란 자식들도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용돈을 벌게 하고 학비를 벌어서 공부하게 시킵니다. 돈의 가치를 알게 하고 그리고 노동을 배우게 하고 인생을 배우게 하고 세상을 배우게 하고 사회생활을 배우게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처럼 품 안의 자식으로 곱게 결혼할 때까지 설거지 한번 안 시키고 출가 보내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즉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애굽과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는 모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리고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신앙은 내가 보는 나, 내가 믿는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요?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이것이 기도인데 우리는 정반대로 주님 내 답답한 거 아시지요? 내 아픈 거 아시지요? 고쳐 좀 주이소.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불러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이 보는 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감히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이요, 부르짖을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요, 영원한 형벌로 죽었던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산호세 방주교회 성도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의 행동이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입니다. 내 행동이 어떠하냐가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척도로 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운전하고 오신 승용차에는 그 연료의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 연료를 가스를 가득 채우면 연료 게이지가 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연료 게이지가 다 떨어지면 벌써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와서 빨간불이 들어와서 빨리 연료를 채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가 은혜로 날마다 충만케 풀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닥이 나고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왔는데도 우리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과 삶은 우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생활은 따로 놉니다. 찬송을 하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하지만 삶으로는 실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왜 되는 게 없어요?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돼요? 라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수준에 우린 여전히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즉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 제물로 행복하지도 않은 나를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리겠다고 갖고 나오셨습니까? 행복하지도 않은데, 기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기쁘지도 않은 나 자신을, 행복하지도 않은 나 자신을,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염려와 짜증으로 가득 찬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겠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한 사람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 또 하나는 아니야, 우리 모두 다 죽을 거야. 얼마 전에 미국 동부에서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기 그 왼쪽 보잉 737기가 3만 피트 상공, 즉 10,000미터가 넘는 그 높은 하늘에서 엔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의 유리창이 깨지고 사람이 막 빨려나갈 만큼 지금 급박한 상황이 됐고, 비행기 천정에서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다 죽었다. 막 마지막 그 메시지를, 텍스트를 보내고 사진을 찍고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여자 기장이, 여자 파일럿이 방법이 있겠지. 이 사람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순식간에 그 고도가 10,000피트가 뚝 떨어지는 급박한 상황에도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이 여 파일럿은 무사히 비행기를 비상 착륙시켰고, 한 사람만 죽고 모든 사람이 별 사고 없이 돌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의 본질은 확실한 보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패배자들의 눈에 보이는 거는 아니야, 불가능해, 우리 다 죽을 거야, 불가능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능만 생각하는 사람과 불가능만 생각하는 사람은 삶이 전혀 반대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내가 숨을 쉬어야지 하고 쉬는 게 아니라 무의식으로 숨은 쉬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운전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타서 열쇠를 끼우고 시동을 걸고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기어를 넣고 클러치를 떼면 그때야 차가 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운전이 숙달이 되면 안 보고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한정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삶을, 저 행복해 보이는, 저 출세하고 돈 잘 버는 저런 사람의 삶을 살겠다고 당신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 해 동안 나는 항상 빈털털이야 라는 의식을 갖고 생각하게 살면 그렇게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되어서 빈털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자신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못한다, 안 된다, 못났다, 나는 바보다, 살이 찐다, 이런 말들은 의식적인 생각을 하면 정말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생겼어, 나는 건강해, 나는 일어설 수 있어, 나는 걸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나중에 현실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생각이 변하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변하면 결국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것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내가 생각을 부정적으로 해버리면, 내가 안 된다, 못한다고 해버리면 그건 못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우린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신다면 정말로 하게 되는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방주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기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나를 한번 살펴보시고 현재 당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37편 23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길은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한 사람이 책임지는 법 아닙니까? 내가 정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24절에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넘어져서 무릎은 다칠 수 있지만 뼈는 망가지지 않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다칩니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방주교회 넘어집니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들의 자녀를, 그리고 우리의 방주교회를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일을 벌리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내 안에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좋아하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며 좋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은 괴롭고 세상은 힘들지만 그러나 내 심령은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나를 맡기고 무의식을 말씀으로 훈련하시는 것이 성도입니다. 즉 말씀으로 나를 훈련하는 것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훈련하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24절에 있는 것처럼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케어패 당하지는 않습니다. 오뚜기의 원리가 설명하기에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다칠 수는 있지만 망하지는 않고 죽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우리는 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삶에 대해서 긍정하십시오.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쁜 생각을 품지 마시고 긍정을 하십시오. 그 긍정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넘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는 않는다는 긍정을 가지십시오. 좋은 일을 그리고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내일의 환한 날을 기대하십시오. 씨를 뿌릴 때 걱정하며 뿌리지 마시고 씨를 뿌릴 때는 큰 추수를 기대하고 씨를 뿌리십시오. 우리의 삶을 긍정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많아지시면 몸이 불편해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당연지사입니다. 그 불편함을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긍정하시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삶을 긍정하셨다면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으키시고 다른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해요.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말을 쉽게 합니다. 그 사람 끝이야. 그 사람 다 됐어.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는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했더라도 새로운 일 그리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믿음을 끝까지 붙드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식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품 안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자녀는 품 안의 자식입니다. 이제 출가하면 따로 독립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분은 다시 시작하시고 새롭게 일으키시고 새 일을 시작하시고 기대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실패를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분명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분명히 징계하기에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히려 물질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다시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시고 다시 제단을 쌓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 실수, 부족함, 연약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며
사람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오늘부터 확신하고 그리고 살아가시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모세의 인생 역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그는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그 광야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나안 땅은 쳐다만 보고 못 들어갑니다. 모세의 인생의 역전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가 그는 미디안 광야의 목동이 되는 인생의 역전을 감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미디안의 목동이 출애굽을 이끌어낼 그가 인물이 된 것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물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들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양식이 없다고 울부짖는 백성을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 백성을 무사히 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요단강 앞에까지 인도한 사람이 모세라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의 역전이 있음을 믿는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확신하고 붙드는 것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29절 말씀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이 육신의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상급을 포함된 것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를 말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이 있음을 믿는다면 의인은 여기서도 땅을 차지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영영이 거한다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서 아픔, 육체의 고통, 눈물, 불편, 한, 억울함, 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 씻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 노트 뒤편을 보시면 싱가포르의 어느 학교의 한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쓴 편지가 제가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게 있습니다. 시험장에 앉아 있는 학생들 가운데 수학을 잘 알 필요가 없는 예술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나 영문학에 관심이 덜한 사업가도 있을 수 있고요. 화학 점수가 중요하지 않은 음악가도 있습니다. 물리학보다 근육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한 운동선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최고 점수를 받는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자존감이나 존엄은 뺏지 말아주세요. 자녀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시험은 시험일 뿐이라고요. 넌 살아가면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거라고요. 너희가 어떤 점수를 받든 너희를 사랑하며 시험 점수로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한 번의 시험과 낮은 점수가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앗아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의사나 엔지니어가 세상에서 행복한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도 있고, 속상할 때 속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답할 때 답답하다고 말해야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면 이제는 그것을 한번 덮어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셨으니 의사도 만나보고 약도 잡숴보고 수술도 받아보고 여행도 해보고 한국도 다녀오고 좋다는 것 다 살아봤으니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제는 남은 소망은 하나님 한 분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래서 시편 기자는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던 그 사랑이 이제는 변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힘과 소망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교회에 예배하러 들어올 때 여러분의 태도와 예배 마치고 나갔을 때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입니다. 정말 예수뿐이심을 확신하고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이 조금 더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조금 더 넘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이만큼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